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도행전 우리 26번째 시간, 우리 종교심과 신앙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2차 선교 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담대한 신앙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선교가 이제 더욱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못된 열심도 있죠. 바울과 같이 말씀을 통한 열심뿐만 아니라 잘못된 열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까지 100마일이 넘는 그러한 거리를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이고 또 조폭까지 동원해서 바울과 복음의 일꾼들을 핍박하죠. 그렇듯 사탄은 우리들에게 잘못된 열심을 통하여 때로는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헛된 그런 낭비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동력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1차 선교 사역은 이제 교회 안에 리더의 그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2차 선교 사역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돕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았죠. 그래서 1차 선교 사역에서 가장 바울이 상처받고 어려웠던 것이 바로 같은 리더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와 마가의 문제 때문에 다투고 서로 헤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1차 선교회 끝나면서 참 심한 그런 마음의 그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힐링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특별히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왜 유럽으로 가게 하셨는가, 왜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그저 이제 복음만 넓어지고 복음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신앙도 많이 커졌습니다. 바울의 신앙도 또 넓어지고 또 하나님의 더 성령 충만한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고 또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이제 아테네로, 지난 시간에 우리 15절까지 했었죠. 17장 15절에 이제 아테네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16절에 나와 있듯이 아테네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베레아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아테네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는 그저 머물러 갔던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마 이제 그 아테네라 그러면은 이때의 헬라 문화의 문화적인 중심 본부였습니다. 뭐 지금으로 친다면 뭐 뉴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로스앤젤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테네 이제 가면은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요, 가보신 분들이나 사진을 보면 참 뭐라 그러죠? 신전들이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거기 가면 와, 이렇게 신전 어떻게 지었냐 놀라고 우리가 투어하고 여행하는데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그러한 신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특별히 16절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성령이 이끄셨다거나 뭐 복음을 명령을 받았다거나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아니라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와 같이. 그저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고린도로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전이 있고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와, 참 잘 졌다, 참 멋있다, 부위하면서 사진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16절을 읽으면서 저도 어떤 이렇게 곳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냥 투어하고 여행하고 야, 참 멋있다 이런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지역을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신앙인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행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곳에 구경하고 여행하러 갔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깨닫는 것이죠.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창조과학 세미나라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참 그랜드 캐년 볼 때에 와 놀랍다, 와 이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랬는데 그리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랜드 캐년을 보면 이제 노아 전에 그러한 지층과 노아 후의 지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그 심판을 거기서 볼 수 있었고 특별히 이제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가보실 텐데 그 모래로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심판이 지나갔던 자리, 홍수가 지나갔던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버스를 쭉 타고 가는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투어, 여행, 구경이 아니라 그 놀라운 그러한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노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이 인디애나폴리스 지역에서도 인디애나 지역에서도 특별히 미국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아까도 우리 이영미 목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정말 예배가 예배되고 정말 찬양이 찬양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땅바닥에 너무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노하지를 않아요. 화를 내지를 않아요. 그냥 온유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라고만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것인지 화를 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해도 우리가 화를 내지를 않고 그냥 시대가 시대인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근데 바울은 이 아테네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것도 아닌데 그것에 기다리는 동안에 그 성령의 터치하심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보면서 격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성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아테네에는 또 우상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종교심이 많았죠. 사도행전 우리 17장 22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장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제목이 이제 종교심과 신앙심입니다. 이제 나쁜 말로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그들을 비판하는 면도 있었지만 그들의 현실을 말해준 거죠. 여러분에게 종교심이 많다. 그것은 너무 많은 신들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군요. 그 중에 여러분 하나님까지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군요. 라고 이제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서론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오늘 종교심이라는 말, 또 앞에 우리 16절에 영적인 것을 깨닫고 격분하는 것을 좀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처럼 많은 신을 섬기다가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꼭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아테네의 사람들이 종교심을 갖고 있었던 그 모습,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신앙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심이 아니라 신앙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종교심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앙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교심과 신앙심은 어떻게 다른가?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나는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느냐? 오늘 사도행전 10장 16절에 바울은 항상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종교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자기가 여기서 좀 쉬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여기 와서 뭐 구경하러 왔다든가 이런 관심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신앙심으로 그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종교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 신을 위로하거나 그의 마음을 사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는 게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즉 복을 얻기 위해서 바로 신을 만들고 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누구 중심인가, 누구 관심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종교심과 신앙심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종교심은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그래도 마음이 동기와 관심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행복과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별로 알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알고
그러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 내 목적을 어떻게 이룰까, 그것이 가장 큰 그러한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관심은 없고 자기가 살아가는 데에 어떤 복을 얻을 것인가만 찾는 것이 바로 종교심입니다. 신앙심은 하나님 중심이죠.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원주의의 이슬람이건 힌두교건 유대교건 다 구원을 얻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심을 갖고 진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심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습관과 관습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매일매일 어떠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관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게 가장 큰 관심입니다. 왜일까요?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 하나님을 내가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런 무리들도 똑같았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벽기도에 마가복음의 오병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교재에 써놨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경험한 이 오병이의 기적, 이 빵과 물고기가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이나 먹는, 아니 그 더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이 기적을 통하여 누구의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 진리,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오로지 양식을 얻기 위해서, 배가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종교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 신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것, 내가 신을 통해서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 것.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신앙이 종교심이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원하거나 내가 갖고 싶을 때만 주님께 구하지, 하는 어떠한 때는 내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Leave me alone이라고 합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말 중에 하나님을 Father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고 그러죠? Mother이라고 그러죠. Don't bother me. 하나님 아버지 Father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Don't bother me,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것이죠. 그냥 일요일 한번 나와서 교회 나오면 되는 것이지 왜 매일매일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그냥 나와서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나에게 간섭하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를 많이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심은 무엇입니까?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 속해 있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The fear of God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언제나 내 옆에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항상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종교심과 신앙심의 예가 어디에 있냐면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될 수 있고 신앙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 가인은 하나님께 그저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죠. 어떤 제사를 드렸죠? 자기에게 있는 피가 아닌 곡식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벨은 무엇을 드렸죠? 양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요 거기서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떠한 피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피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졌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가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이미 레위기 전에 그것을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레위기 때 그러한 법칙을, 그런 규칙을 만드신 거죠. 규례를 만드신 거지 창세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가인과 그의 재산은 이란 말입니다. 아벨과 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을 드릴 때에, 내 자신이 이 제물과 함께 드릴 때에 이것이 바로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것이지 제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 내 자신과 이 예배의 시간을 드리는 저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온 이 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정말 내 마음을 드리는 이 신앙심,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이 신앙심을 하나님께서 오늘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테네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오늘 말씀에 보면 17장 오늘 18절에 보면 두 가지의 철학 학파가 나오죠.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바울과 논쟁하게 됩니다. 이 에피쿠로스라는 이 철학은 뭐냐면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이 최고의 선이라고 말하는 그런 쾌락주의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포, 미신적인 두려움은 쾌락을 통해서만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오직 쾌락만,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만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큰 그러한 즐거움이다.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언제나 노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건데요, 이성을 절대시하면서 금욕주의, 그 다음에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꼭 요즘에 그 뉴에이지 무브먼트랑 비슷하죠. 그래서 범신론입니다. 어떤 경배 대상의 창조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자연이건 무엇이건지 다 그것이 바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끝에는 누가 신일까요? 자기가 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그러한 철학 개념이 뭐냐면 내가 옳은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지 몰라요. 내가 옳은 것이, 그게 우상이죠. 내가 옳은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종교라는 것은요, 그저 무슨 유대교, 이슬람교, 뭐 이러한 힌두교, 그러한 종교뿐만 아니라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종교심과 신앙심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내 삶 속에 가장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내 창조주 하나님을 더 내가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행복되게 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종교심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23절에 그 종교심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신을 섬기는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에는 12신이 있었잖아요. 그 12신뿐만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또 신들이 있습니다. 힌두교에 가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그들이 이럽니다.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힌두교 사람들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동상 하나만 달래요. 자기 집에 가면 뭐 불상도 있고 마리아상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상도 하나 갖다 놓고 예수도 그 중에 하나의 신으로 자기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것이죠. 모든 신을 섬기 자기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에 자기가 그냥 불러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알지 못하는 신. 일본에 가면 800만 개의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짓눌려 있겠습니까? 모든 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과의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심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 신에 대한 아무 관계가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주면 누구한테 가든지 간에 누가 나한테 주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물질을 채워주면, 나에게 건강만 채워주면 내 진리가 어떤지, 내 영혼이 어떤지 그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다 갖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내 아버지로, 내가 바로 자녀로 내가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저 알지 못하는 신으로 우리에게 그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바로 주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은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종교적인 삶으로 살고 있어요. 너무 많은 이 현대의 리더들이 종교적인 삶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저 한번 내가 예수를 고백했다라는 그것으로 내가 구원 얻었다라는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죠, 종교. 내가 원하는 구원 하나 얻고 티켓 하나 얻고 일주일간 아무 상관없고 그저 일요일 한번 나와서 그 신 위로해서 또 한 주간 내가 찝찝하지 않게, 어색하지 않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 종교심이죠. 신앙심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 여러분. 누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모르신다 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호세아 6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도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이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정말 매일매일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 정말 어떠한 사랑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문을 두드리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먹는다는 게 뭐예요? 교제 아니에요, 교제. 우리 어떤 사람하고 식사 한번 하면요 마음이 풀리잖아요. 어떤 사람과 한번 식사하고 교제 나누면요 가까워지잖아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먹고 그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it's a relationship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은혜로운 장면이 어디냐면요, 야복강가에 야곱과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천사라 그래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때로는 아들하고 씨름할 때에 어떻게 해요? 일부러 져주잖아요. 일부러 져줘요. 왜요? 그 아들 자존감 세워주기 위해서, 그 아들 힘주기 위해서.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 씨름하자, 내가 너에게 져주겠다라는 거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하고 관계, 나하고 씨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맨날 우리 뒤에서 제발 나 좀 바라봐 그러는 거예요. 제발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한 번도 주님과 이야기 안 하잖아요. 한 번도 주님과 대화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원하면서, 사람 만나기는 그렇게 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 것은 원하면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하나님,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울 때만 찾죠. 정말 우리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서 우리 어떻게 혼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안 보일 때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씨름하고 싶다는 거죠. 죄를 들고 와라. 죄를 들고 와라. 내가 너와 씨름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씨름하면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져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얘기할 때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뭐 연구도 아니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베드로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대답할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그게 신앙심이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를, 어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성령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에녹과 같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저 교회 나오는 신앙이 된다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잘 모르죠. 그러니까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도 우리 사마리아 여인 찬양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림신 산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배드리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무엇이 예배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때이다. 이 그때라는 말은 뭐예요? 그때라는 말, 바로 너가 예배이다. 너의 삶이 예배이다. 너의 그때그때의 삶, 주님을 만나는 삶이 예배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행사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예배당 안에만,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린신 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나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심이에요. 어려움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역경이 있든지 신앙, 앙망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심입니다. 종교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심으로. 그래서 신앙심에는 두 가지의 우리의 마음이 필요해요. 진정성과 자발성. 진정성과 자발성.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누가 강요해서,
누가 시켜서,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내가 그냥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정성 그리고 자발성,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그럼 이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디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이 신앙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어떤 관계도 바로 될까요? 여러분, 율법을 두 개로 요약한다면, 계명을 두 개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여러분, 종교심은요, 하나님의 관계만을 강조하죠. 신과의 관계만을 강조하죠. 이것만 얻으면 다른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용서받으면 다른 사람 상처 입고 다른 사람 지금 아파하고 슬퍼하는 건 상관없어요. 왜요? 내가 채워줬으니까. 신앙심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사역과 봉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종교심이 되면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심이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의 관계의 그 넓이와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아테네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네가 말하고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누구의 마음도 보고 있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의 그 무지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황무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여러분들 그것도 모릅니까? 여러분이 똑똑하다 그러면서, 배웠다 그러면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도 모릅니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라 그러죠?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격분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와, 화난 게 그 사람들이 미흡고 그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어두운 영을 바라본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격분의 마음이 든 거예요. 주님, 이들이 이 악한 영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보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그 상황,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있는 어떠한 그 억누르고 있는 영이 있어요. 이 나라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견해들, 다른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비난하고 조롱할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용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신앙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해줘요. 24절에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생명과 호흡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심과 신앙심의 다른 마지막
모습은 바로 이것 같아요. 무엇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변화된 나를 보여줘요. 신앙심은 변화된 나를 보여줘요. 종교심은 변화시킨 너를 보여달라 그래요. 당신의 변화된 것을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변화되겠다 그래요. 하지만 신앙심은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당신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17장 27절에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들 하나님 전했을 때 그 전하는 것 꼴보기 싫어갖고 시기해서 그 전도하는 것 막았던 유대의 그 종교 심의 사람들과 다르죠. 바울은 어때요?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아테네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테네에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이가 비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테네의 신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이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리처드슨이라는 사람이 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이 제단이 어떤 유래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테네에 바울이 방문하기 오래전에 역사적으로 그곳에 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에게 위로를 해도 이 병이 스탑되지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제 초청을 하는데 그 사람이 키브로스 출신입니다. 우리 키브로스, 바나바가 전도했던 바로 바울의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곳에 와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이들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면서 제단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지은 제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 나를 새롭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자,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들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킨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주님을 따르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전하면서 바로 나를 변화시킨 이 하나님을 이들에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보면 자백과 고백의 다른 점을 제가 자백과 고백이라고 써놨습니다. 자백은 무엇입니까? 지적인 동의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지적인 동의예요. 고백은 무엇인가? 내 삶의 변화입니다. 내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변할 수 있을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고백이고, 종교의 자백은 지적인 동의예요. 그거 맞죠?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또 반복합니다. 또 반복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지적인 자백이에요. 지적인 동의예요. 잘못했다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지 내 삶이 변화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 고백을 통하여 주님, 오늘 나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신앙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내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내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있는 고백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밧세바와의 그 간음의 사건, 그 정말 죄의 사건에 회개를 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께 있는 이 성령, 주님과의 있는 관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다면 성령이고 영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주님,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주님과의 이 관계,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현대의 우리 교회들이 종교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심으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정결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고 예배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이, 이 예배가 나를 새롭게 해줘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저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변화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항상 내 시선이 발과 같이 어디에서나 구경꾼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목회도 종교적일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다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유가, 동기가 하나님